샬롬. 11월 29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간절히 찾으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통독 새벽 예배, 오늘은 고린도전서 4장에서부터 9장까지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로와 아블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 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돼 같이 끝으로 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 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5장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서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6장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라 우상 숭배하는 자라 간음하는 자라 탐색하는 자라 남색하는 자라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7장입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런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네 아내를 구원할런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네가 아내에게 매었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를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를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려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는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8장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으로도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심령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9장입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한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부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이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눈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찬송가 414장 이 세상은 요란하나 찬양하겠습니다. 414장입니다. 이 세상은 요란하나 내 마음은 늘 변하다. 구주의 뜻 주네 아니 참 기쁨이 내
내 것일세. 이 세상이 늘 변하고 험악한 일참 많으나 주님만 생각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육신에는 못 볼 때에 신령 않는 것 밝히사 저 천성문 보게 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내 마음과 내 영혼이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 은혜로 성결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이 육신의 복락보다 신령한 복 더 좋으니 내 맘과 뜻하여 저 천성만 향해 가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우리가 처음과 끝이 동일한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과 끝을 동일하게 산다는 것은 진짜로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또 사명자로서 우리가 처음과 끝이 동일하게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처음이요 끝이라. 이 세상의 모든 시작도 끝도 우리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하나님의 사랑, 우리 안에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끝없는 사랑이고 변하지 않는 사랑임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변하다 보니까 교회가 자꾸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보면은 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결국 사람이에요. 사람 때문에 모든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다루면서 바울은 오늘 4장 1절 2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일꾼의 기본적인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므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처한 위치가 있습니다. 직분자로서의 위치가 있고, 또 사역자로서의 위치가 있고, 집에서의 가장으로서, 또 가족의 일원으로서의 위치가 있고, 직장에서도 위치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 속에서 우리는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의 위치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것을 사명자요, 직분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사명자요, 직분자요, 죄를 감당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일꾼임을 믿습니다. 그러면 일꾼들이 가져야 될 자세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보니까 마땅히 여기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뭐 내가 특출나서가 아니라,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마땅이라는 말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마땅이라는 것은 그 근원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내 잘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 스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로서, 먼저 주님의 사랑을 거저 받은 자로서 거저 주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를 나눠주는 은혜의 통로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마땅한 거예요. 내가 직분을 받음으로 어느 위치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그 직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 마땅이라는 말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마땅이라는 말 안에 우리는 은혜라는 말이 포함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땅이라는 것이 아니라 내 공로와 공적을 이야기하게 되게 되면 그것은 마땅히가 아니라 내 자랑이고, 내가 높아지는 것이고, 내가 인정받는 것이고, 내가 드러나는 것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마땅이라는 자세를 갖기를 바랍니다. 주어진 일에 은혜로 감당하십시다. 둘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겸손함과 또 자존감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겸비함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자존감, 담담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확신과 겸손함이 우리의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훈련받지 못하고, 제대로 봉사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면서 우리는 내 자신이 인정받는 것만 좋아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잘못된 것이라 믿습니다. 먼저 그리스도라는 확신을 가져야 되고, 또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겸비함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이 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충성이라는 단어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의 본을 보이신 것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거 한 가지도 어기신 적이 없어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실하게 신실하게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충성이란 단어는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어요. 충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예, 꾸준한 겁니다. 같은 겁니다. 같은 마음입니다. 같은 뜻을 가지고 변함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자가 충성된 자인 겁니다. 교회에 필요한 것은 한때 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꾸준히 충성하는 충성된 일꾼을 우리가 필요로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충성된 일꾼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 자기애로 나가는 것은 충성이 아니라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영역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맡은 것에 충성하여 변함이 없이 꾸준히 일하는 충성된 일꾼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충성된 자에게 원하는 것은 또 다른 충성된 자를 세우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4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바울이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낳고 디모데를 낳은 것처럼 우리도 내가 충성해야 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충성된 일꾼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녀를 충성된 일꾼으로,
내 교회에서 내 성도 중에 내가 맡은 자, 내게 맡겨진 양들을 통해서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본을 잘 보여야 돼요. 말만 앞세우는 사람들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없고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본을 보여야 돼요.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말씀한 것처럼 담대하게 선포하고, 그렇다고 완전하다는 것이 아니라 부족해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라는 모습 자체를 보여주는 그 자체가 이미 좋은 본이라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직분자로서, 사역자로서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는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은혜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길 바랍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겸비함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섬기십시다. 그리고 이것을 감당함에 있어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변함없는 충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또 내가 이 충성된 일꾼으로 또 다른 충성된 일꾼을 세울 수 있도록 본을 보이는 삶을 사십시다. 이렇게 할 때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또 일이 될 것이고, 교회를 통해서 좋은 일꾼들을 하나님이 많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아니라 은혜만을 자랑하고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충성된 일꾼의 자세가 무엇인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드러나고 나를 나타내고 내가 인정받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마땅히 또 그리스도의 일꾼과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의 확신과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님이여 충성되이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예언교회는 충성된 일꾼들이 많이 생기게 하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충성된 일꾼들이 많이 세움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예언교회가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많은 일꾼들이 세워짐으로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게 하시고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의 뜻을 깊이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와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말을 붙들고 변함없이 끊임없이 충성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맡겨진 사명에 직분에 충성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만 드러내며 은혜만 자랑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모든 삶의 문제와 소원들과 기도의 제목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기도하고 승리하시고 맡은 일에 충성하여 하나님께 인정받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